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 시간에 특집으로 방송됐던 법화경 강의를 해조 스님의 음성과 성우의 낭송으로 들어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시방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크고 분명한 한 가지 목적, 곧 일대사 인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바로 일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를 밝혀서 다 같이 부처님 되게 하는 것만이 모든 부처님의 한결같은 목적이라고 했어요. 이는 곧 우리 중생들 모두의 가능성이 부처님과 동일하다는 말로서 기어다니는 벌레든 날아다니는 새든 사람이든 물고기든 어떤 존재도 불성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는 겉으로는 각기 지은 인연에 따라서 남자도 있지만 여자도 있고 잘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형편이 어려운 이도 있으며 잘생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생긴 사람도 있고 피부가 까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얀 사람도 있으며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든 이도 있고 또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차별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차별 세계는 현상계의 원인과 조건, 곧 인과 연의 결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지요. 그렇지만 모든 차별세계 중생들의 근본 내면의 잠재력은 부처님과 동일한 불성을 지닌 존재로서 누구나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완전히 다 구족하고 있는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중생들은 언젠가 반드시 부처님이 될 미래의 부처님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차별세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의 초라한 모습만 보고 스스로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 가운데 가장 근본 이유가 바로 나와 부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무지, 곧 무명이라는 것이지요. 먼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질은 파동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어서 순간순간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갑니다.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그것이 어느 한 위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철학의 이분법적 존재론을 바꾸고 있는데요. 즉 어떤 존재이든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 현상은 인연에 의해 형성된 순간순간의 영기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감각적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물질적 존재뿐만 아니라 나라고 느껴지는 관념 역시 사실은 실체가 없거든요. 곧 무자성이며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어느 한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여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화경 강의를 듣는 청취자분들의 내면도 세밀히 살펴보면 벌써 듣기 전과 상당히 정신 수준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처럼 개인과 집단이 둘이 아니고 인간과 자연 환경이 둘이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불의 사상에 의한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배웠던 방편품에서는 물질적이거나 정신적인 현상을 막론한 모든 존재에 일관되어 있는 십여시로 일체 만물의 실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여시란 사물마다 또 현상마다 그에 합당한 모양, 성품, 본질, 능력, 작용, 원인, 조건, 결과, 과보, 본말 구경 등의 10가지 특질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천태지의 스님은 여기에서 일념 삼천서를 제창하기도 하셨죠. 오늘은 그런 모든 특질의 이면이 동일한 불성에서 나온 평등한 존재란 것을 강조하는 것만 해서 이상으로 그냥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과 동일한 근본에서 출발한 중생이 다시 부처님이 되려면 자신의 근본이 원래 무한한 불성의 공덕과 능력을 갖춘 부처님임을 뚜렷이 보고 자각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것을 보통 진정한 자아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오랜 세월 신구의 삼업에 의한 잘못된 생각과 나쁜 버릇들을 부처님을 거울 삼아서 고쳐나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참된 자신의 근본 불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방편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개송을 통해서 방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거늘 오직 1승만이 진실이요 나머지 2승과 3승은 진실이 아니로다. 그래서 마침내 소승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시고 부처님 몸소 대승에 머무르시어 증득하신 법다옵게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나니 만일 스스로 이없이 높은 진리인 대승평등법을 증득하고서 단 한 사람이라도 소승으로서 교화했다면 부처인 나 역시 간탐에 떨어진 것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도다. 누구라도 믿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하면 열에는 속이지 아니하며 또한 탐내거나 질투하지 않나니 모든 법 가운데 악업을 끊었기 때문이로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시방 세계에서 홀로 두려울 것이 없으며 30 이상으로서 몸을 장엄한 채 광명으로 세상을 비추어서 한량없는 중생들의 존경받으며 실상의 도리를 연설하도다. 사리불은 마땅히 알라. 내가 본래 서원 세우기를 일체 중생들을 나와 똑같이 성불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옛날부터 서원했던 것을 이제야 만족하게 되었도다.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할 것이나 만일 내가 중생을 만날 때마다 전부 일불승의 불도로만 가르친다면 어리석은 자는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미혹하여 가르침도 듣지 않으리라. 내 알기에 이런 중생들은 일찍이 착한 근본을 닦지 않은 채 오용락에만 깊이 집착하고 어리석은 애욕 탓에 번뇌만 일으키더니 여러 가지 욕심낸 인연으로 사막도에 떨어져서 육지 가운데 윤회하며 온갖 쓰린 고초 다 받거늘 모태에서 작은 형상을 받아 세세생생 날정마다 항상 고초가 자라나며 박덕하고 복이 적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도다. 더욱이 삿된 소견의 밀림 속에 빠져 자아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하는 여러 그릇된 소견들을 의지하여 62가지 소견을 갖추매 그런 허망한 법에 깊이 집착하게 되면 굳어져 쉽게 버리지 못할 뿐더러 아만 있어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며 아첨하고 왜곡되어 마음도 진실치 아니하거니 천만억 겁 오랜 세월 지나도록 부처님 이름조차 듣지 못하며 또한 정법도 듣지 못하거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제도하기 어렵도다. 그러므로 사리부라, 내가 그들 위해 방편을 베풀어서 모든 고통 없애는 길을 설하여 열반으로서 가르쳐 보여주었나니
내가 비록 열반을 설하기는 했으나 이는 참된 대승의 열반이 아니로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본래부터 항상 고요하고 청정한 열반의 모습 그대로이므로 불자가 이 도리를 닦아 알게 된다면 다음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리라. 나에게 방편력이 있어 삼승법을 열어 보였을 뿐 일체 세존께서는 모두 일승도를 설하시느니라. 이제 여러 대중들은 전부 의심을 없앨지니 모든 부처님 말씀은 틀리지 않아서 오직 일승뿐이요 이승은 없도다. 과거 무수한 것 오랜 세월 동안 열반하셨던 한량없는 부처님들, 그 수요 백천만억으로 헤아릴 수 없거늘 그와 같은 모든 세존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제법의 모양을 연설하셨지만 그 모든 과거의 세존께서도 모두 일승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해서 중생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셨도다. 또 대성주이신 모든 부처님들, 일체 세상의 하늘 천신과 사람 및 여러 중생들 마음속에 깊은 욕망을 다 아시고 다시 여러 방편으로서 실상의 진리를 밝히도록 도우시나니 만일 어떤 중생들 과거의 모든 부처님 만나서 법을 듣고 보시하거나 계행 지니고 인욕하거나 정진과 선정과 지혜를 닦는 등 여러 가지로 복덕과 지혜를 닦았다면 이 같은 모든 사람들은 벌써 이미 불도를 성취하였으며 모든 부처님 열반하신 후 마음 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모든 중생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 되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자들 만억 가지 종류의 탑을 세우되 금과 은, 파려, 자거와 만호, 매괴, 유리 그리고 진주 등으로 널리 깨끗하게 장식하여 모든 탑들 장엄하게 꾸미되 어떤 이는 돌로 탑묘를 세우거나 전단향목과 침수향목으로 세우며 모민향목과 그 밖에 다른 목재로 짓거나 벽돌과 기와 진흙 등으로 짓기도 하고 혹은 넓은 들판 가운데에 흙을 쌓아 부처님의 탑묘를 만들며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모래 쌓아서 부처님의 탑을 만든다면 이와 같은 여러 사람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 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위함으로 여러 형상 건립하고 많은 불상 조각하여 만든다면 이런 사람들도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니 혹 칠보로서 불상을 조성하거나 노쇠와 붉은 구리와 흰 구리로 조성하고 백납과 흑납과 주석으로 만들거나 무쇠와 나무 그리고 찰흙 등으로 만들며 혹은 아교로 오칠한 천에다 단정하게 부처님 탱화를 장식하여 그린다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일 뿐더러 물감으로 부처님 탱화를 그리되 백복으로 장엄한 모습을 직접 그리거나 남을 시켜 그리게 하더라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과 마찬가지니라. 그리하여 아이들이 장난으로 풀잎이나 나뭇가지 또는 붓이나 손가락 혹은 손톱을 사용하여 불상을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점점 공덕을 쌓아서 대비심을 구족히 갖추어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부처님은 보살들을 교화하시는 일불승만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시거늘 만일 어떤 사람 부처님의 탐묘나 보배로운 불상과 탱화 앞에 꽃과 향과 깃발과 일산 등을 가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거나 남을 시켜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북치고 소라불며 퉁소와 피리, 검은고와 공후, 비파와 징, 꽹과리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률 골고루 갖추어 공양 드리거나 혹은 환희한 마음으로써 노래로 부처님 공덕을 찬송하되 다만 한 소절이라도 부른다면 이들도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 산란한 마음으로 단지 한 송이 꽃이라도 가지고 부처님 탱화에 공양 올린다면 차츰 수없는 부처님들을 친견하게 되고 어떤 사람 절하고 혹은 합장만 하며 하다못해 한 손을 들거나 혹은 머리를 약간 숙이기만 하여 그렇게 해서라도 불상에 공양 올린다면 차츰 한량없는 부처님 친견하고 위없이 높은 진리 성취하여 널리 무수한 중생들을 제도하고는 나무없는 대승의 무여열반에 들리니 나무가 다하면 불도 자연 꺼지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누군가 산란한 마음으로 부처님 탐묘에 들어가 한 번이라도 나무불 하고 부른다면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셈이 되며 모든 과거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계실 때나 열반하신 뒤에라도 이 법문 들은 사람들은 전부 이미 불도를 성취한 것과 매한가지니라. 미래의 모든 세존님 그 수요 한량 없으시나 그 모든 열애께서도 또한 방편으로 법을 설하시리니 일체 열애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무르지에 들게 하므로 법문 듣는 자는 성불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부처님들의 근본 서원은 친히 수행하신 불도를 널리 중생들로 하여금 닿게 하여 부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니 미래세의 모든 부처님들 비록 100,000억 가지의 무수한 법문을 설하시더라도 그 속내용은 일불승을 위한 것이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부처님 앞에 서면 합장이라도 했고 절이라도 했으니 언젠가 나도 부처님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으세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부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쩌다 탑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잠깐 장난기로 한 손을 치켜돌고는 하이 붓다 하고 고개를 약간 숙이기만 해도 언젠가 그 사람은 꼭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또 어린아이가 모래로 흙장난을 하고 놀다가 부처님 탑이라고 신용하며 만들거나 나무 꼬챙이로 부처님 얼굴을 흉내내서 그리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 지금 법화경의 일승사상을 듣고 배우는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은 인연으로 해서 언젠가 반드시 성불하실 것입니다. 오늘 배운 방편품이 매우 중요하고 결코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하루 한 장씩이라도 경전을 꼭 읽어보시고 반복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 방편품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법화경의 제3 비유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방편품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근본 목적, 곧 일대사 인연에 대해 배웠지요. 다시 말해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 지혜를 깨닫게 하여 모두 성불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께서 우리 곁으로 오신 가장 유일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생의 잘못된 생각과 번뇌를 여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방편이 중요함을 알아보았어요. 여기에서 왜 부처님께서 방편을 그토록 찬탄하셨는가,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편품에서 알게 된 성불의 길은 결코 우리 중생의 삶과 유리된 어려운 길이 아니었지요. 그냥 부처님을 향해 합장만 한번 하거나 부처님을 찬탄하는 찬불가 한 소절 따라 부르기만 해도 모두 성불하고, 또 장난으로 부처님 탑을 만들거나 부처님 얼굴을 그리기만 해도 반드시 성불한다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연불이나 다라니 또는 절 기도를 포함한 여러 신행 활동이나 탑돌이 행사, 혹은 연등 만들기나 찬불가 대회, 혹은 사경 기도나 사불 대회 등등이 전부 중생을 성불로 인도하는 좋은 방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선행이라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으며 사소한 허물이라고 해서 방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편으로 인한 작은 성근들이 모여서 중생의 근기가 향상되고 공덕이 날로 성숙되어 마침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편이 이렇게 성불의 인연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방편 자체만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작은 성근일지라도 마음을 모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불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즉 나와 너가 둘이 아니고 현상과 본질이 다르지 않듯이 방편과 근본 지혜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중생의 근원이 부처님의 근원과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화경을 듣고 나도 성불할 수 있겠구나 자각한 순간 불보살님께 합장하거나 남에게 짓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전부 성불의 좋은 방편임을 알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는 것에서부터 어떤 행동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서 금하신 계율을 잘 지키려는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부처님처럼 청정히 살지 못한 허물을 깊이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크고 올바른 안목을 통해서 그동안 옹졸하게 이기적으로 생각해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진심으로 참여하며 참다운 보살로서의 새로운 삶을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로 여태까지는 업에 끌려 윤회하는 중생의 삶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 번뇌로 인한 고통을 여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성불을 자각한 이상엔 번뇌에 찌든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 모두 다 성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근본 체성은 부처님과 다름이 없으나 중생들의 마음 쓰는 것이 서로 달라서 업보를 면치 못해왔지만 참다운 생명의 실상을 잊지 않고 작은 선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이죠. 오늘 배울 제3비유품에서는 방편 속에 깃든 이러한 깊은 의미를 알아채고 사리불이 그동안 오해해왔던 것을 뉘우치며 기뻐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옛날 보살들에게만 성불의 숙이 주시는 걸 보고 제가 항상 우리는 성불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자책하며 슬퍼했었는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모든 의심이 다 끊어져서 편안해졌나이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몫을 얻게 되었음을 알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개송을 사례는데요. 법화경 CD에 있는 사리불의 말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부처님 법음 듣고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으며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다 사라졌나이다. 옛적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대승의 가르침을 잃지는 않았나니 부처님 말씀 매우 희유하사 능히 중생들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나이다. 제가 이미 번뇌를 다했다고는 했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근심 걱정 없앴나이다. 제가 산골짜기에 있거나 혹은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앉든지 거닐든지 항상 지난 일을 생각하고는 탄식하여 스스로 깊이 꾸짖기를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우리도 또한 부처님의 아들로 보살들과 똑같이 무릇법에 들었건만 미래에 능히 이없이 높은 진리를 연설할 수 없다니. 더욱이 금색신의 32상과 심력과 모든 해탈문이 똑같이 동일한 법 가운데 있건만 그것을 얻지 못하다니. 또 80가지 미묘한 상호와 부처님만 지닌 18가지의 특성 등 이와 같은 여러 공덕들을 내가 다 놓치다니 참으로 애석하구나. 제가 혼자 거닐 때에 부처님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명성이 시방에 퍼져 널리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는 걸 보고는 혼자 생각하되 이런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인 탓이로다. 밤낮으로 매양 이 일만 사무쳤나이다. 그래서 부처님 세존께 정말 이런 공덕들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아직 잃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쭙고 싶었나이다. 저는 항상 세존께서 모든 보살들 칭찬하시는 것을 보고 그로써 밤낮으로 더욱 그와 같은 일만 골똘히 되씹었거늘 이제 부처님 말씀 듣건대 근기에 맞게 설법하시어 번뇌 없으며 상상을 초월한 뛰어난 지혜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저는 본래 사견에 집착하여 모든 의도범지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세존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삿댐을 뽑아 열반을 설해주시니 제가 삿된 소견 없애고 공안 법 증득하여 그때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나도 열반을 얻었도다 했으나 하지만 이제 스스로 깨닫고 보니 그것은 참된 열반이 아니었나이다. 만일 부처가 되었다면 30 이상 구족하고 하늘 천신과 사람과 야차무리 용과 귀신들이 다 함께 공경하리니 그때서야 영원히 다 없어진 완전한 열반이라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제가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와 같은 법음을 듣고서야 의심과 망설임이 다 없어졌나이다. 처음엔 부처님 말씀 듣고 마음속으로 크게 놀라 의심하되 아마도 마구니가 부처님으로 변해서 나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조리 있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마음이 바다처럼 편안하여 설명 듣고는 의심 덩어리 다 사라졌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난 세상 열반하셨던 한량없는 부처님들도 방편 가운데 편안히 머무시어 또한 모두 이 실상법을 설하셨으며 현재와 미래의 부처님들도 그 수요가 한량 없으시나 역시 여러 방편으로서 이와 같은 일승법을 설하시도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으로부터 출가하시어 도를 얻고 법륜을 굴리심에 또한 방편으로서 설하셨나니 세존께서는 실상의 진리를 설하시되 악마 파수는 설할 수가 없나이다. 이로써 분명히
마구니가 부처가 된 것이 아님을 알겠거늘 제가 잠시 의심에 빠져서 마구니의 소치로 여겼나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깊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을 설하시는 내용 듣자 저의 마음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아예 없어졌으며 바로 실상의 지혜 가운데 안주했나니 저는 앞으로 반드시 성불하여 하늘 천신과 사람들의 공경받으며 이없이 높은 법률 굴리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오리다. 부처님께서 일불승을 설하시어 성불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 사리불 존자는 스스로 감격하여 앞으로 본인이 보살인데도 자기가 보살인 줄 모르는 가엾은 수많은 중생들을 널리 교화하겠노라고 서원을 세우지요. 그러자 성문 제자인 사리불 존자에게 부처님께서 미래에 성불할 것이란 수기를 주십니다. 여기에서 성불의 수기를 주시는 부처님 말씀을 법화경 CD를 통해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리불이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면 지혜가 넓고 거룩하여 이름을 화광불이라 하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무수한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보살행을 구족하며 심력 등 여러 공덕 갖추어 위없이 높은 진리를 증득하리니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대보장엄 겁이 되면 세계 이름은 이구로 깨끗하여 더러움이 없을 뿐 아니라 유리보배로 땅이 되고 황금줄로 그 길의 경계를 삼으며 칠보로 된 가지가지 가로수에는 항상 꽃과 과실이 가득하리라. 그 세계의 모든 보살들 뜻과 생각이 항상 견고하고 신통력과 육바라밀 모두 구족한 채 무수한 부처님들 처수에서 보살도를 잘 배웠나니 이와 같은 큰 보살들 화광 부처님께서 교화한 제자로다. 부처님이 왕자일 때 나라와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윤회의 마지막 몸으로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시거늘 화광 부처님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12소겁이요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32소겁으로 널리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고 정법이 다한 뒤에 상법도 32소겁이 돼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두루 공양하리라. 화광 부처님의 일이 모두 이와 같나니 그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조는 가장 수승하여 비길 바 없거늘 그분이 바로 너의 몸이라 마땅히 스스로 기뻐할지니라. 방금 들어보신 것처럼 사리불은 미래에 헤아릴 수 없이 오랜 것 동안 무수한 천만억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전법을 지키며 보살도를 닦아서 성불한다고 하셨죠. 부처님 이름은 화광 부처님이고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 곧 때가 없다는 뜻인데요. 그 나라에 태어나는 이들은 모두 번뇌를 여인 수승한 보살로서 오랫동안 공덕을 닦은 분들만 태어나기 때문에 나라 이름도 때없이 청정한 곳이라는 뜻으로 이구라고 한답니다. 지극한 수행 원력으로 인해서 사리불 존자는 그렇게 훌륭한 세계에 인연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각색 모양과 특색을 지닌 중생들의 내면에는 본래부터 부처님의 무한 공덕이 조금도 차별 없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방편을 통해서라도 마침내 성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차별된 현실 세계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부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명심하고 언어나 인종의 차별을 떠나 설사 큰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불성을 믿고 기다리며 용서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자기 발견과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비로소 인생의 대전환점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법화경을 배우고 나서 모든 존재의 근본이 부처님의 근본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어떤 작은 선행이라도 시냇물이 흐르고 흘러서 큰 바다로 가듯이 모두 성불로 향하고 있음을 각성하게 된다면 경전 말씀 그대로 성불 못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 사리불이 앞으로 화광열애가 될 것이란 수기 내용까지 살펴본 것으로 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비유품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화경 제3비유품에서 사리불이 미래의 화광불이 될 것이라고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받는 대목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수기를 받은 사리불은 더 이상 성불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그와 함께 있던 다른 동료들을 염려해서 부처님께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즉 생로병사를 여의고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얻을 바를 다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다른 12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여태까지 부처님께 삼승을 배워왔는데 갑자기 일불승을 말씀하시는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좀 자세히 알아듣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한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의 거듭된 요청에 의해 대중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 유명한 화택 비유인데요. 법화경의 7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죠. 계속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유에 대해서 마저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화택이란 말은 글자 그대로 불타는 집이란 뜻인데요. 곧 화재가 나서 불길에 휩싸여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럼 화택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법화경 CD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었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갖가지 말의 방편으로서 설법한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위해서라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설법은 다 보살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아, 지금 마땅히 다시 비유로서 이 뜻을 밝히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비유를 통해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사리불아,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재벌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의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은 한량없어 전답과 가오 그리고 하인들이 매우 많이 있었느니라. 그 집은 아주 넓고 크건만 문은 오직 하나뿐이었고 식구는 많아서 100명, 200명, 심지어 500명이나 되었는데 전부 그 안에서 같이 살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하도 오래되어 집과 누각은 낡을 대로 낡았고 담벼락은 내려앉았으며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벼란간 사면에서 불이 한꺼번에 일어나 집을 태우기 시작했느니라. 하지만 장자의 아들 10명인가 20명인가 30명인가는 아직 그 집에 남아 있었느니라. 장자는 큰 불이 온 사방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으나 아이들은 불타는 집에서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 줄 알지 못하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이 몸에 붙으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울 텐데도 마음에 걱정할 줄 모르고 나오려는 생각조차 아예 없구나. 사리부라, 그 재벌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내가 힘이 좀 세니까 옷 넣는 함이나 책 담는 괴짝이라도 써서 아이들을 담아가지고 얼른 집에서 끌어내와야겠다. 이윽고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은 문이 하나뿐인데다가 또 좁기까지 하니 어떡하면 좋은가. 애들은 어려서 철 모르고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괴짝에 담아 내가다가 자칫 떨어지게 되면 불에 타버릴 게 아닌가. 그러느니 아예 내가 불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고 이 집이 벌써 불에 타고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애들로 하여금 불에 타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마음먹은 대로 아이들에게 자세히 타일렀느니라. 불이 났으니 너희들은 지체 말고 속히 나오너라. 그런데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아무리 잘 타일러 주어도 아이들은 놀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버지 말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들은 척도 아니했으며 놀라거나 겁내지도 않고 끝내 나오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또한 어떤 것이 불이고 어떤 것이 집인지도 모르며 무엇을 잃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동서로 왔다 갔다 뛰어놀면서 무심코 아버지를 쳐다만 볼 따름이었느니라. 그때 장자가 생각하되, 이 집은 벌써 불에 홀홀 타고 있으니 나와 아이들이 바로 이 시각에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내가 이제 무슨 방편을 써서라도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구나. 아버지는 아이들이 이전부터 서로 가지고 싶어 했던 여러 가지 기이한 장난감들이라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난번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은 매우 귀해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지금 바로 나와서 갖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수레들, 곧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마음대로 가지고 장난하며 즐겁게 놀아라. 얘들아, 어서 이 불타는 집에서 나와 장난감을 가지도록 해라. 너희들이 달라는 대로 전부 주리라. 그때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기한 장난감들이 마음에 들었기에 너무 신이 나서 서로 밀치고 다투며 급히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당시 장자는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빠져나와 네거리 길 한가운데 편안히 앉아있음을 보고는 마음이 아주 안심되어 한없이 기뻐하였느니라. 이윽고 여러 아이들은 지각기 아버지께 사례기를, 아버지, 아까 주시겠다고 하셨던 양이 끄는 수레랑 사슴이 끄는 수레랑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빨리 주세요. 사리부라,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각각 똑같은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넓으며 온갖 보배로 장식되었고 주위에 난간을 둘렀으며 사면에는 풍경을 매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 일산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역시 진귀한 여러 보배들로 장식되었고 보배줄을 얽어매어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비단 쿠션을 놓았느니라. 그리고 피부색이 깨끗하고 몸체 좋고 기운 센 흰소로서 수레를 끌게 하였으니 걸음은 평탄하고 빠르기는 바람처럼 날새었느니라. 또 많은 시중들이 모시고 따라다니며 시하였느니라. 방금 들으신 대로 불타는 집 안에서 놀이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재벌 장자인 아버지는 불이 났으니 어서 나오라고 재촉하시죠. 그런데도 불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 말을 듣고도 들은 채 만 채 놀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다급한 아버지는 평소 애들이 갖고 싶어 했던 장난감, 곧 양이 끄는 수레랑 사슴이 끄는 수레,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문 밖에 있으니 빨리 가지러 나오라고 유도하시죠. 아이들은 자기네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준다는 말에 신나서 다투듯이 뛰쳐나와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이윽고 철없는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아까 약속했던 장난감을 빨리 주세요 하고는 졸라대는데요. 아버지는 처음 말했던 3가지 수레보다도 훨씬 좋은 하얀 소가 끄는 배구거를 똑같이 나눠주십니다. 이처럼 부처님도 처음엔 삼승의 가르침으로 유도해서 중생의 근기를 성숙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최고의 가르침인 일승법으로 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재벌 장자인 아버지는 부처님을 의미하고 불이 났는데도 철없이 노는 데만 급급한 아이들은 바로 중생을 가리키며 불은 우리의 탐욕을 비롯한 모든 번뇌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이전에는 삼승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승이란 한자로 탈승자로서 우리가 버스나 전철을 탈 때 승차권을 내야 하잖아요. 그것처럼 생사고의 바다를 건너려면 우선 배에 승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여 윤회의 고의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통 승이라 일컫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의 3가지 가르침으로 단계를 나눠서 설하셨기 때문에 각기 단계마다 목표로 하는 지향점이 달랐어요. 다시 말해 성문승은 아라한이 되는 거라면 영각승은 벽지불이 되는 거였고 보살승은 부처님 되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중생의 근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감히 부처님 될 것을 꿈도 꾸지 못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3가지 단계, 곧 3승으로 분별해서 1승을 가르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하여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것인지 법화경 CD에 담긴 부처님 말씀을 통해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부라, 아까 장자가 몸에 힘이 있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은근히 방편을 써서 모든 자식들을 불타는 집에서 건져낸 뒤에 각각 커다란 보배 수레를 주지 않았더냐. 여레드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비록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을 갖추고는 있지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느니라. 대신에 지혜로운 방편으로서 3개의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건져내고자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3승을 설하여 이렇게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3개의 불타는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지 말라. 즉 더럽고 변변치 않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쪽 따위를 탐내지 말라. 만일 탐내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곧 불에 타 죽게 되느니라. 너희들은 빨리 3계에서 나오너라. 그러면 마땅히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의 3승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리니
결코 거짓이 아니로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부지런히 닦으며 정진하도록 해라. 열애는 이러한 방편으로서 중생들을 권유하여 더 나아가도록 하고는 다시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삼승법은 바로 성인께서 다 찬탄하신 것으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으며 의지하거나 더 구할 것이 없느니라. 이 삼승법을 닦으면 번뇌 없는 무리의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선, 사정, 팔해탈, 삼삼매 등으로서 저절로 즐거워질 뿐만 아니라 한량없이 안온한 쾌락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만약 어떤 중생이 안으로 지혜의 성품을 지니어서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삼계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스스로 열반을 구한다면 이를 일러 성문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양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자연 지혜를 구하되 혼자 고요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며 모든 법의 인연을 깊이 헤아린다면 이를 일러 벽지불승이라 하느니라.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사슴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법을 듣고는 믿고 수긍하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지, 불지, 자연지, 무사지 등 열애의 지혜력과 두려움 없음을 구한다고 하자. 그리고 한량없는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안락하게 하며 하늘 천신과 사람들을 이롭게 할 뿐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한다면 이를 일러 대승이라 하느니라. 보살이 대승을 구하는 까닭에 마살이라 부르나니 마치 저 여러 아이들이 소의 수레를 가지려고 불난 집에서 뛰쳐나온 것과 같으니라.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모든 아이들이 불난 집에서 벗어나 걱정 없는 곳에 이르러 무사히 있는 것을 보고 또 자기 재물이 한량없는 것을 감안해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주었듯이 열애 역시 일체 중생들의 아버지이니라. 그리하여 만약 한량없는 억천명의 중생들이 부처님 법문을 통해 삼계의 괴로움, 곧 두렵고 험한 길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는 걸 보면 열애는 그때 문득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느니라. 나는 한량없고 그지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등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중생들은 다 나의 자식이니 똑같이 대승을 주리라. 그래서 어떤 누구라도 홀로 소승열반을 얻게 하지 않고 모두 열애의 참된 열반을 얻게 하리라. 그리하여 삼계에서 벗어난 모든 중생들에게 전부 부처님의 선정과 해탈 등의 장난감을 주되 그 모두가 한 모양이요 한 종류로 성현들께서 찬탄한 것이니 깨끗하고 미묘하며 제일 가는 즐거움을 주리라. 사리부라, 마치 장자가 처음엔 3가지 수레로서 아이들을 달래어 나오게 해놓고는 보물로 장엄된 제일 안락하고 큰 수레만을 똑같이 나눠준 것과 같으니라. 하지만 장자에게 거짓말에 허물이 없는 것처럼 열애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에 허물이 없느니라. 즉 열애는 처음에 삼성을 설하여 중생들을 인도한 다음부터는 오로지 대성으로서 제도하여 해탈케 하였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한량없는 지혜의 힘과 두려움 없음 등 모든 법장을 갖추고 있어서 언제라도 일체 중생들에게 대승법을 줄 수 있었는데 다만 중생들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니라. 사리브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편력을 쓰느라고 일불성을 삼성으로 분별하여 설하신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을 구해내기 위해서 중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중생이 알아들을 만한 삼승법을 먼저 가르치신 다음에 중생의 근기가 향상되어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만하게 되면 그때 배국어, 곧 최고의 수레라 할 수 있는 일승법을 설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또 중학교를 마친 다음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선 일반적으로 거의가 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잖아요. 결국 대학교의 최종 학부 과정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초, 중, 고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업장이 두텁고 번뇌가 무거운 오타각세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께서도 삼승의 가르침을 먼저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승의 가르침도 결국은 모두 다 부처님 되는 게 목표라는 일불승 사상으로 회통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세 가지 삼승을 모아서 한 가지 부처님 되는 일승 사상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로 어려운 한자 용어를 써서 회삼귀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제4 신해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